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여기 기도원에 와 있어요. 아빠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넌 혼자 다니는 거야? 엄마가 기도원에서 나오면 안 된대요. 돈을 다 바쳐야 천국 간다고. 아이의 말에 미경은 당황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은빛지팡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정미경은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침대 한쪽을 비추고 있었지만 미경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남편 준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반이 흘렀는데도 아침마다 옆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미경은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들어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게 늘어났는데 그런 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예 관심이 없었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본 미경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이 없어서인지 입꼬리가 자꾸 아래로 처져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성기어져서 가르마가 훤히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누가 날 봐주겠어. 한숨을 쉬며 간단히 아침을 해먹었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끓여놓은 미역국 한 그릇.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만 굶을 수도 없었죠. 준수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저런 반찬을 해서 함께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미경은 성경을 펼쳤어요. 요즘 들어 유일한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며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졌거든요. 주님,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기도밖에 달리 할 게 없어요. 사람한테는 더는 기대 못하겠어요. 눈물이 성경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나갔어요. 혼자 살다 보니 필요한 것도 많지 않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러 잠시 기도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아담했어요. 신도가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목사님은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미경은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남은 생이 이렇게 외롭기만 할까요? 준수 없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시장 끝자락에서 채소를 파는 김 여사를 만났어요. 김 여사는 미경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경이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뭐. 미경의 대답이 시큰둥하자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혹시 산속에 있는 기도원 아세요? 거기 가보셨어요? 기도원이요? 네, 거기 원장님이 정말 은혜로우시대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같이 신앙 깊으신 분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 여사의 말에 미경은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요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로도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어디에 있는 기도원인데요? 산 중턱에 있어요.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정말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언니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 많이 편해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은 김 여사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산속 기도원. 정말 그곳에 가면 이 답답한 마음이 좀 나아질까요? 준수를 잃은 후로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일의 연속이었는데 어디선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달라고,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미경은 김 여사가 알려준 기도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은혜의 동산 기도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넓은 마당, 그리고 뒤편으로는 작은 정원까지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비에는 십자가와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마저 차분하고 경건한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에 미경이 고개를 돌리자 백발의 중년 남성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량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와보는데.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곳 원장 이유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네요. 이유한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묘한 권위가 있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김 여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왔어요.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아, 김 자매님이요. 참 좋은 분이죠. 미경 자매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유한의 말에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오랫동안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나다 보니 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매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어요. 혹시 큰 상실을 겪으셨나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 혼자 남은 외로움, 자식들의 무관심까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됐는데도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유한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미경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감정했어요. 자매님,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저를요? 네,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유한은 미경을 기도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성화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죠. 여기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미경은 구석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집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와는 다른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시간 정도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이요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네, 신기해요. 이렇게 평안한 건 오랜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이곳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미경은 그날부터 기도원을 자주 찾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산길을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이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이요한은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1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이요한이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 자매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도 사별했어요. 10년 전에 아내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미경은 놀랐어요. 이유안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려고 했지만 사람은 역시 혼자서는 살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유안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미경 자매님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혹시 믿음의 짝을 만나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미경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요한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세요. 저는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요한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을 잃은 후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경은 결심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새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요한이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원장님, 저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미경과 이요한의 결혼식은 기도원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었어요. 기도원 신도들과 몇 명의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지만 따뜻한 예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이요한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 후 미경은 기도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이요한은 미경을 기도원 부원장으로 세우고 신도들 앞에서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도원에 새로운 부원장이 오셨습니다. 정미경 부원장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상담과 치유 기도를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신도들은 박수로 미경을 환영했어요. 미경은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평생 남의 뒤에서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다니. 첫 상담을 맡게 된 날, 미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부원장님,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미경은 그 여성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미경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자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어요. 부원장님,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미경은 점점 상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기도원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주말이면 기도실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이요한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원을 크게 축복해주고 계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가시는 걸 보면 뿌듯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미경은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요한이 기도비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받는 것이었어요. 원장님, 기도비가 좀 비싼 것 같은데. 어느 날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이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물질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이유한의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이유한이 금고를 열고 돈다발을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저런 걸 왜 혼자서 하지? 나한테 맡기면 될 텐데. 미경은 궁금했지만 남편의 일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어요. 며칠 후 기도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몰래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얘야, 누구니? 아이는 깜짝 놀라며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배고프구나. 이리 와, 밥 줄게. 미경은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었어요. 아이는 정말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여기 기도원에 와 있어요. 아빠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넌 혼자 다니는 거야? 엄마가 기도원에서 나오면 안 된대요. 돈을 다 바쳐야 천국 간다고. 아이의 말에 미경은 당황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박순이에요. 미경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어요. 나중에 박순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미경은 기도원을 둘러보다가 박순이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순이 자매님, 어제 따님을 만났어요. 아, 미안해요, 부원장님. 애가 민폐를 끼쳤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혼자 다니는 것 같던데. 박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도박을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랑 함께 여기 와 있는 건데 원장님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헌신해야 한다고 하셔서. 헌신이요? 제가 가진 마지막 적금까지 기도비로 드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미경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박순이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이유한에게 박순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박순이 자매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유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이유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엄했어요. 미경은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이유한의 차가운 말투는 미경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평소 온화하고 자상했던 이유한이 왜 갑자기 그렇게 딱딱하게 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부러 밝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아침 드세요. 고마워요. 오늘은 새로운 신도분들이 많이 오실 예정이니까 준비 잘해주세요. 이유한은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미경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전에 상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70대로 보이는 노모가 찾아왔어요. 김할머니라고 소개한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원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딸이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해서.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어요. 평생 모은 돈을 딸에게 맡겼는데 집에서 쫓겨나면서 갈 곳이 없어 기도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 전 재산을 기도비로 드렸어요.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모두 3천만 원을요?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기도원에 바쳤다니.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딸의 마음도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지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김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미경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갈 곳 없는 노인의 마지막 재산까지 받는 게 맞는 일일까요? 할머니,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부원장님.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의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경의 눈에는 불안감이 역력히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미경은 이유안을 찾아가 김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김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전 재산을 다 바치시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과부의 2 랩돈을 기억하지 않나요? 하지만 할머니가 갈 곳도 없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돌봐드리는 거 아닌가요? 미경 씨,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유안의 대답에 미경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기도원을 돌아보다가 다시 그 아이를 만났어요. 박순이의 딸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엄마랑 함께 있지 않고 뭐하니? 엄마가 기도 중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원장님이 그러셨대요. 밤새도록? 미경은 의아했어요. 왜 박순이만 그렇게 혹독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지은아, 배고프지? 조금. 미경은 아이를 식당으로 데려가 간식을 챙겨주었어요.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장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니? 엄마가 진짜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고.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미경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미 전 재산을 바친 박순이에게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한다니. 그날 밤 미경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와 박순이, 그리고 지은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미경은 우연히 이유안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였는데 이유안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 수입이 꽤 괜찮습니다. 새로 들어온 할머니가 3천만 원을 한 번에. 네, 계좌로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유안이 누구와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박순이라는 여자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더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가 있어서 약점이 뚜렷하거든요. 미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신도들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니. 짠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말이에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난 미경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들린 이유안의 목소리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후에 이유안이 외출한다고 했어요. 미경은 청소를 핑계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금고 열쇠 같아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보다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여러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김할머니, 박순이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들의 신분증과 통장 정보까지.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서둘러 금고를 닫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이효안이 돌아왔을 때 미경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여보, 혹시 제 사무실에 들어가셨나요? 이효안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이효안은 미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미경은 처음으로 의심과 경계심을 느꼈어요. 그날 밤부터 미경은 이효안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행동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몰래 전화를 받는 모습, 신도들과 이야기할 때 보이는 계산적인 눈빛, 그리고 금고를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며칠 후 아침 미경은 박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순이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순이 자매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 부원장님. 요즘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원장님이 제 회개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특별 기도요? 네,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을 더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순이의 말에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전 재산을 바친 상황에서 또 헌금을 요구한다니. 더 헌금을요? 돈이 어디 있으세요? 친정 어머니께 빌려달라고 연락드렸어요.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가족의 믿음도 시험받는 거라고.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그것도 사탄의 방해라고 하셨어요. 미경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이효안이 급하게 외출했어요.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저녁 늦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이 기회에 사무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신도들의 이름과 함께 각자의 재산 상황, 가족관계, 약점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마이너스 딸과 갈등, 외로움 많음, 예금 3천만 원 마이너스 완료 박순이 마이너스, 남편 도박, 딸 있음, 심리적 압박 가능 마이너스 진행 중. 미경은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기를 위한 치밀한 계획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맨 뒤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정미경 마이너스 사별 후 우울증, 외로움, 자녀와 소원함, 집과 예금 약 8천만 원, 완전한 신뢰관계 구축 후 진행 예정. 미경은 그 글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자신도 이효안의 계획된 표적이었던 거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효안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서둘러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여보, 일찍 오셨네요. 일이 빨리 끝났어요. 뭐하고 계셨어요? 이효안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미경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다음 날 새벽 미경은 잠에서 깼는데 이효안이 침대에 없었어요. 나가서 보니 이효안이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하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경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9시 갑자기 기도원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어요. 미경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유한 씨 계십니까? 형사들이 기도원 안으로 들어오자 신도들은 당황해했어요. 이유한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저입니다. 기독신앙 치유센터 사기 사건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미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기독신앙 치유센터? 사기 사건? 담당 형사가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원장님이시죠? 혹시 이 사람의 진짜 신원을 아십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진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이유한이라는 이름은 가명이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원과 교회를 운영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온 상습범입니다. 미경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여러 명입니다. 각 지역마다 여성 신도와 결혼해서 재산을 빼돌린 후 도망가는 수법을 써왔어요. 형사는 미경에게 두꺼운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유한의 전과 기록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찍힌 사진들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과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부원장님도 피해자 목록에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속은 여성이 당신만이 아니에요. 미경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간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니. 이유한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미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너는 진심이었어. 조금은. 하지만 그 말조차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이 떠난 후 기도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김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이 사라진 것을 알고 대성통곡했어요. 부원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제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박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미경에게 물었어요. 미경은 그들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속은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경은 신도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였어요. 그날 밤 미경은 혼자 기도실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자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야 했어요. 이유한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도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폐쇄 위기에 놓였어요. 신도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어요. 이유한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그 사기극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김할머니는 며칠째 기도원 한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갈 곳마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미경은 할머니 곁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부원장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도 없고 딸한테 가기도 그렇고. 김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경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박순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이까지 있는데 빌린 돈마저 사기당한 상황이라 친정 어머니한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부원장님,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박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10살 지은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자꾸 울어요? 원장님은 어디 갔어요? 지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미경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도원을 떠나는 대신 남아서 피해자들을 돕기로 한 거였어요. 자신도 속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경은 남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속았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미경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상담소로 바꿔서 운영해 보려고 해요. 종교적인 기도원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말이에요. 상담소요? 박순이가 물어봤어요. 네, 우리처럼 상처받고 속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곳으로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의 상담을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치유는 종교나 기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에서 온다는 거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재산을 잃었는데. 제가 가진 집을 팔아서 당분간 운영비로 쓸게요. 그리고 정부 지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미경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일주일 후 미경은 정말로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유한과 결혼하면서 비워뒀던 집이었는데 그 돈으로 기도원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했어요.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모두 치우고 따뜻하고 편안한 상담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은빛 상담소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가졌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유한 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요. 저희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저는 부산에서 뉴스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피해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종교를 빌미로 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사람 말보다 우리 마음을 들어봅시다. 미경은 모임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서로의 진심을 나누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미경은 놀라운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도 속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단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경은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 민수야. 이제 엄마는 할 일을 찾았어. 다음날 민수가 아내와 함께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도 예전과 달리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다니. 별거 아니야. 나도 도움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지. 그날 밤 미경은 주방에서 지은이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였어요. 박순이가 상담 업무로 바쁜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도 미경의 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지은이가 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미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유한에게 속아서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김할머니는 이제 상담소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누가 쉽게 행복을 준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해. 할머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상담소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종교적인 기적을 바라는 곳이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을 나누는 곳으로 말이죠. 상담소를 연 지 3달이 지났을 때 미경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한의 재판이 시작되니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미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을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재판 당일 미경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갔습니다. 방청석에는 김할머니, 박순희를 비롯해 다른 피해자들도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판사의 말에 따라 이유한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기도원에서 보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반삭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이유한은 미경을 보더니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뻔뻔함도 섞여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국 7곳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며 총 15명의 여성과 위장 결혼을 했고 피해 금액만 12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어요. 미경은 그 규모에 경악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이유한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된 신앙 활동이었습니다. 합의된 신앙 활동이라고요? 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고 결혼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들은 분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이유한을 변호했어요. 피고인은 진심으로 종교 활동을 했으며 헌금과 결혼은 모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했고 각 지역에서 신분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증거물로 이유한이 작성한 노트가 제출되었어요. 신도들의 재산 상황과 심리적 약점을 분석한 그 노트를 보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증인 정미경 씨를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미경이 증언할 차례가 되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올라선 미경은 이유한과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결혼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경찰이 체포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유한이라는 이름이 가명인 줄도 몰랐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해왔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피고인이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미경은 김할머니와 박순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네, 있습니다. 갈 곳 없는 할머니에게 전 재산을 헌금하라고 했고 이미 모든 돈을 바친 박순희 씨에게도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처음에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신도들의 개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 보고 나서는 확신했어요. 이유한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께서도 피고인과 결혼해서 기도원 부원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헌금을 받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미경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것이 가장 괴로운 부분이었거든요. 네,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당한 종교 활동이라고 믿었어요. 진실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증인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인도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판사가 정리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은 깊게 숨을 쉬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의 절망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사기고 죄입니다. 이요한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미경 씨,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만은. 정숙하세요. 판사가 호통을 쳤지만 이요한은 계속 말했어요. 내가 당신 이름을 수첩에 적은 건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미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이요한을 바라봤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이었어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당한 일을 증언했고 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절망을 느꼈는지 이야기했어요. 재판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이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이요한은 말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가장 신성한 믿음을 이용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 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들은 미경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부원장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앞으로도 상담소에서 계속 도와주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빛 상담소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종교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경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상담소를 정리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상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작은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종교적인 기념식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소박한 만남이었어요. 미경 언니, 화분 어디에 놓을까요? 박순이가 예쁜 꽃 화분을 들고 물어봤어요. 박순이는 이제 상담소에서 사무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도 화해했고 지은이도 근처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거기 창가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할머니는 주방에서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갈 곳 없어 상담소에 머물게 된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이곳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런 일이 내게는 기쁨이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미경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거쳐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밝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 선생님. 대구에서 온 이모님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도 왔어요. 젊은 여성분도 있었어요. 종교 사기는 아니었지만 다단계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상담소에서 마음의 치유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꿈만 같네요. 미경이 인사를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진짜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미경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행사 중간에 반가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준호였어요. 5살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호 왔구나. 미경은 손자를 품에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요즘 민수 가족은 자주 상담소에 들렀고 준호는 이곳 사람들과도 친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언니는 어디 있어요? 지은이는 학교에서 곧 올 거야. 준호와 지은이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형제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박순이는 준호를 자신의 조카처럼 아꼈고 미경은 지은이를 친손녀처럼 돌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며느리가 상담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내시다니. 혼자가 아니야. 다 함께 한 거지. 미경은 김할머니와 박순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자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요즘 지은이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미경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지은이 왔구나.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 두 아이는 금세 함께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경 선생님, 저희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언제든 연락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나서 미경은 상담소 마당에 홀로 서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이가 다가와서 미경 옆에 섰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되었을지. 나도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 생각은 안 나세요?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유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그 사람은 나를 속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나를 다시 만났거든. 미경의 말에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처는 흉터가 되지만 때론 길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미경은 일기를 썼어요. 요즘 다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로 상담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절망과 분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이유한에게 속아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까지.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상담소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미경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주방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고 박순이는 상담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학교 가기 전에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지은이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엔 종교적인 기적은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상담소 입구에 걸린 작은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종교나 믿음과 상관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미경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쉬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